제1장 어린이 세례 문답자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1. 어린이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첫 번째, 아빠가 읽을게. 이거는 출석한 지 6개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주님, 저는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 구원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어린이 세례는 만 7세부터 만 13세까지. 진이는 만 몇 살이에요? 만 9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 자, 세례란 무엇이고 왜 세례 문답서를 공부해야 되나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내용을 문답서라고 그래요. 질문하고 대답한다고 해서 문답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세례는 무엇인가요? 진이가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1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함께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네, 표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죄를 좋아하던 내 옛날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님 부활한 것과 함께 나의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되었다는 걸 표식하는 겁니다. 인쳤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도 쓰죠. 두 번째 세례란 뭐예요?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한 거죠.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습니다.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3번. 왜 세례 문답서를 공부해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왜 꼭 공부를 해야 되나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세례 받기 전에 문답서를 공부했을까요? 처음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렇지만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약 성경을 다 알 정도로, 자세히 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그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고 믿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도 몰랐는데 바로 세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이름만 알고 세례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좀 어려웠겠죠.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는 이런 우상을 믿었는데. 그럼 이제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런 세례 주기에 앞서서 신앙 고백을 체크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사도신경. 이런 것은 최소한 이거는 기초적으로 믿어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거룩한 공예, 거룩한 교회, 부활을 믿고 죄 용서를 믿고 이 믿음의 고백들을 최소한으로 다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 배웠던 세례 공부였겠죠.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세례는 많은 교회 사람들 앞에서 믿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쵸? 이 세례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선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뭘 믿어야 되죠?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배우고 훈련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3장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요. 다시 한번 제3장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과 두 번째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처음 딱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표, 은총이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런 게 아니고 내 꿈을 이루어낼 거야 뭐 이런 내 중심,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래요. 맨날 찬송가 불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찬양하고 높인다는 말은 찬송가 부르고 CCM만 불러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 내가 꿈을 갖고 직장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여러 활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목표로 살아야 된다. 그 딱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좀 영어식 표현인 것 같아요. 아빠가 볼 때. 은총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요. 그치. 그런 것도 포함돼요.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좋은 편이야. 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 할 수 합니까? 이게 우리의 제일 중요한 목표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사람 물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감사하고 그 뭐지? 하나님이 존재 덕분에 이제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 그대로 진짜로 찬양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찬양이 노래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에서 그 찬양 자체가 그분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분을 고백하고 감사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엄마는 우리가 볼 때 엄마 먼저. 고마운 사람 생각하면은 되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보면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자녀도 부모를 보면 기쁘잖아요. 그러듯이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또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고 높이는 것이 그분을 즐거워. 네, 아까 은총이가 처음 표현한 것도 그분을 생각함으로써 기뻐하는 거. 진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잊어버렸어요 또? 예,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개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나는 애니메이션 그릴 때 제일 즐거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클레이 만들 때 제일 즐거워요. 은총이는 저는 강아지를 키울 때 예쁜 강아지하고 이렇게 놀 때 너무 즐거워요. 그렇잖아. 이게 즐겁다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내 장난감도 아니고 애완동물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이렇게 표현한, 그래서 좀 한국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까 생각한다 이런 표현했는데 생각하면서 기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공부하면서도 기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기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진이야? 이해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건 또 뭐예요? 이것도 추상적인 표현이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그렇지. 아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거고 하나님 덕분에 기쁜 거고 뭐든지 하나님과 연관해서 내가 만족을 느끼고 내가 행복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라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물질적인 거, 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꾸 기뻐지고 그게 만족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이거 하나가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정말 내 목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줬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창조하셨대. 나 그 하나님 생각할 때 너무 기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4장에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주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세요. 4장,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법칙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일한 법칙.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때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거 따라서 가야 돼. 이 법을 넘어가거나 이 법을 어기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 법은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사람이 쓰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입니다. 자, 진이 성경은 몇 권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총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은 몇 권? 아빠가 힌트를 줬었는데 신약은 몇 권? 은총이 구약은 몇 권? 잠깐. 27권? 구약은 42권. 신약이 27권. 구약은 66권 빼기 27권은 야, 나 42권 아니었나? 왜 그럽니까? 39. 구약 39.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39, 27. 3, 9, 27 이렇게 외우라 했죠. 네. 와, 진짜네. 신기하죠? 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66권 말고 더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더 붙여가지고 이것도 성경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한 책이 몇 권이 더 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딱 66권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다. 오류가 없는 책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아서 썼습니다. 감동받았어. 감동이라는 건 감동적이야 이럴 때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일하셨다.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일하셨다. 그래서 특별히 오류가 없도록 틀린 점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구약 성경에는 창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내용이 나왔죠. 이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메시아 예언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선지서도 굉장히 많지만 그 핵심은 뭐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오케이? 구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그럼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관한 말씀들. 미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네. 매일 읽고 있습니까, 진이? 네, 우리 가족은 매일 잘 읽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토요일날, 주일날도 스스로 아침, 저녁에 읽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그냥 우리가 학교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검정고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읽죠. 읽고 쓰고 뭐 복습하고 하는데 성경은 그 중에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2번이에요. 우리는 그 배운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법,
기준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30km로 가야 됩니다. 시험 봐서 100점 맞았어. 근데 실천은 안 해. 막 100km로 그 앞에 막 달려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배운 거를 실천하려고 배우는 건데 성경 말씀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제일 중요한 법을 가르쳐줬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자, 성경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갑니다. 이제 5장은 오늘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5장, 6장까지 한번 해볼게요. 6장. 자, 5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신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 세 분이 계신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분이야, 세 분이야? 아, 한 분이야. 그럼 삼위는 뭐야? 아,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아버지 붙자니까. 성자는 아들 자자니까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삼위로 계셔. 아,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신 거네? 너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거네? 그러면 아니, 한 분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삼위로 계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어떤 이단들은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유일한 진짜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이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성부, 성자, 성령. 진이 이 표현 잘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찬양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 예배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은 여기 보면 3번에 보면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유일하신 아들. 아들과 아버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을 때부터 그쵸.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속 삼위일체로 이렇게 계시다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세상 멸망 끝까지 영원히 계십니다. 그쵸. 예.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셨어요? 뭐 진화론에서는 지구가 몇 억 년 전, 만 년 전에 있었다는데 하나님은 그럼 몇 년 전에 계셨어요?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 영원이란 개념은 하나님이 시간도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러면 하늘에 저 구름 위에 하늘에 계신가요? 아니요. 표현하기를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 계십니다. 한국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우주에도 또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십니다. 시간도 초월해서 계시는 거예요. 장소만 초월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 계시고 지금도 미래에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엄청
시공간을 우리는 초월했어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미래를 먼저 가볼 수도 없어요. 뭐 SF 영화에서나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고 동시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진이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진이는 나의 창조자이시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네, 믿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최용진 아빠는 진이의 육체, 몸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내 모든 것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은총이도 이걸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슬픈 일, 걱정하는 일.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걱정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쳐주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다 알지 않느냐. 이 세상에 나쁜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의 필요한 걸 모르겠냐? 너가 구하는 걸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그걸 왜 못 믿느냐 하면서 도리어 믿음이 적다고 그걸 의심하고 염려하는 걸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믿음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6장. 우주와 사람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하늘과 땅은 누가 창조하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 말씀으로 말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하셨다. 또 잠언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로 표현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곧 지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모든 만물의 핵심. 네. 자, 17번. 하나님은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일부터 7일인데 7일째는 쉬셨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죠. 마지막 6일째 때 사람과 동물을 창조하셨죠. 여자. 네. 그리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6일 창조. 이거는 우리가 진화론과 반대되는 걸 믿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 지구가 엄청 오래됐다. 수억만 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갑자기 창조된 게 아니고 뭐 세포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됐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동물이 됐다가 또 이렇게 해서 사람까지 이렇게 변형이 돼서 최고의 진화된 상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딱 그걸 잘라서 말하죠. 하나님이 식물 따로 만들고 물고기 따로 만들고 동물 따로 만들고 사람을 따로 만들었다.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 진화가 아니라. 옛날로는 더 이상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폭발을 같이. 그렇죠. 갑자기 폭발해. 근데 뭐가 어떻게 폭발했냐? 아무것도 없었지만 뭐가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 그랬는데 폭발했다. 무슨? 네, 아주 대단한 창조성이에요. 그렇구나. 생각 깊은 사람. 자,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런데 어떻게 창조했나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질문. 그러면 진짜 남자가 좀 더 높아요, 여자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진이 대답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아요? 은총이가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왜 너 생각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성경에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 말하기보다 음. 부부가 관계에서 남자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남자가 음. 보다지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천이가 좋은 지적을 했는데 그냥 남자 여자를 비교한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질서를 세워준 거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질서를 세워준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표자란 뜻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보호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대표자예요. 대표자 개념이지. 이제 우리는 보통 대표자하고 머리니까 위에 있는 거네요. 당연히 머리가 위에 있는데 이 사람보다 어떤 존재적으로 더 높은 위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도리어 종이든 주인이든 주인과 종 누가 더 높아요? 당연히 주인이 높죠. 교회 안에도 옛날에는 주인도 예배 나오고 종도 예배 나왔어요. 주인은 이쪽에 앉고 종은 이쪽에 앉았어요. 남자는 이쪽에 앉고 여자는 이쪽에 앉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두가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높고 낮고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7장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제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쵸.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거. 특별히 지금은 성경 말씀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말할 때 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어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책,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놨는데 우린 그거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예. 인류 최초로 누가 죄를 지었나요? 인류의 주는 아담입니다. 네. 이건 잘 알고 있죠. 21번. 은총이가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질문. 아담의 불순종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네.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명령하신 걸 어긴 거죠. 그 명령은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쉬운 명령이었어요? 쉬운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아담은 어땠어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좋은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근데 이거는 먹지 마라. 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건 먹지 말라고 했지?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 뱀의 말이 맞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우리한테 숨겨놓은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안 준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에요. 22번 원죄. 이제 원죄에 대해서 배우고 자범죄에 대해서 배워요.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거는 외워놔야 돼요. 원죄, 원래 이렇다 할 때 원죄예요. 원죄는 무엇인가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말합니다. 처음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이 지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습니다. 오염이 뭐예요, 진이야? 오염은 공기가 오염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기가 더워지고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좋은 상태에서 나빠진 상태예요. 부패됐다는 것도 그렇죠. 음식이 부패됐다 이 말은 썩었어요. 먹기 좋고 맛있는 음식이 썩어서 먹을 수 없고 완전 망쳐졌다는 얘기죠. 근데 신기한 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인류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저는 죄 처음에 안 졌는데 왜 저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야 돼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첫 번째 죄를 지음으로써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자범죄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자죠. 범은 범죄한다 할 때. 자범죄란 원죄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내 스스로도 죄를 짓는 거. 아담이 나한테 죄를 지은 거 말고 그래서 내가 영향받은 거 말고 내가 또 죄를 짓는 거. 하나님 말씀 어깨니. 자,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상이고 내세는 뭐야 진이야? 내세. 이 세상 지금 세상이고 내세는 뭐냐면 내년 할 때 내년은 뭐예요? 올해 말고 내년은 다음이란 뜻이죠. 내년. 여기서도 내세는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세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지옥과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진노 형벌이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것에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왔는데 다 이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옥. 마지막이네요. 자, 은총이가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죄는 원하시기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것은 네,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슬프겠죠.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너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우린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셨어요. 왜 계획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말은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구원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불쌍한 자나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원주민들, 부족들, 조그만 부족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게 해주셨습니다. 자, 복습.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혼자서 남들을 가버리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또 교회에 대해서 쭉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이가 다 잘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빨리빨리 한 거예요. 이거를 잘 확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런 거는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